한번 따라 하실까요? 복음의 능력, 복음의 능력.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 동안에 십자가와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 전쟁을 선포하신 거죠. 주의 성령이 나에게 임했고 내가 메시아의 사역을 출발하겠다. 그동안 마귀에게 눌렸던 모든 것들을 자유케 하며 형통케 하며 포로된 자 나와서 갇힌 자 다 풀어주고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를 선포하겠다. 저는 이제까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전쟁의 선포였구나 라는 것을 미처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메시아 사역의 선포라는 것, 출발이라는 것은 알았지만 메시아 사역의 출사표다, 메시아 선언이다, 이건 알았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의 축복의 복음인 줄 알았지만 이게 마귀에게는 전쟁을 선포하는 선전포고였었다. 그러니 이 메시아의 선언이 선포되고 나니 마귀는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올 것이 왔구나.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뱀을 저주할 때 여자의 후손이, 뱀이 여자의 후손을 발뒤꿈치를 물 것이지만 여자의 후손이 그 뱀의 머리를 짓밟으리라. 이미 구속사에 예언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마귀는 생각하기를 드디어 내 머리가 깨질 때가 오는가 보다. 그러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든지 예수님의 사역을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다가왔던 게 뭘까요? 예수의 어린 시절을 알았던 사람들을 통하여 가버나움에 들어갔더니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요셉의 아들 아냐? 여러분, 신앙생활에 힘이 빠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차원을 바라본 사람들에게 갑자기 3차원의 세상을 바라보게 하면 힘이 빠지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을 가슴에 품고 구원의 메시지를 가슴에 끌어안고 온 일을 구원할 제물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인데 사람들이 한마디로 날려버리잖아요. 요셉의 아들 아니야? 지가 뭐가 있겠어? 그 말 한마디에 가버나움 사람들은 모두 다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래, 그 아버지하고 나하고 친구잖아. 그 누이들이 다 누구랑 결혼하지 않았어? 그래. 이거 어렸을 때 동네 애들하고 노는 걸 봤는데 어디서 온 거야? 예수님이 인정이 되지를 않는 것이죠. 그때 저 유명한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대우를 받지 못한다. 예전에 조 목사님께서 고향에 가서 부흥회를 하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흥회를 하기 전에 예전에 알던 사람들 초청해서 만찬을 했더니 대본에 뭐라 그러는 합니까? 용기야, 니네 모르나? 중학교 동창모, 동창로가 갖고 어려서 같이 갑자기 천하의 조용히 목사님 갔다가 용기야, 니네 모르나? 내 2년 선배다. 그래 목사님 간증하시다. 이거 부흥회가 뭐고 얘기가 안 돼. 갑자기 동네 잔치가 돼버리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조커처럼 느끼지만 아주 하나님의 나라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영권이 아닌 사람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 가버나움에서 가버나움 쌓여 있는 사람들이 절벽에 몰고 가서 떨어뜨리려고 할 정도, 그 정도로 예수님에 대한 적개심이 있었습니다. 사람의 생각을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메시아 사역을 막으려고 하는 배후에 악한 영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나오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먼 훗날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심한 심판, 불이 임할 것이다 라고 가슴 아픈 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움직여 버렸습니다. 가버나움에 내려와 버렸다고 말은. 천하의 가슴 아픈 일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물줄기가 그 집을 찾아가고 그 지역을 찾아가고 그 나라를 찾아갔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아닌 세상적인 어떤 조건에 의해서 그것을 막아버리고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복음은 어디로 가느냐? 받아들이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건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속에 다가옴. 때로는 직분처럼, 때로는 사명처럼, 때로는 무거운 짐처럼 어떤 말씀이 우리 속에 다가옵니다. 이 사명, 이 직분
어떤 이런 일, 사역, 봉사, 때로는 무거워 보이고 힘들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움직이는 것은 그게 꼭 달콤한 소리로만 오지 않습니다. 마치 십자가처럼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사람은 계산하게 되거든요. 내가 이걸 해서 나한테 이득이 있나? 이걸 왜 내가 해야 되나? 거기서 계산하게 돼서 조금만 잘못하고 나 그거 못합니다. 왜 그걸 나한테 맡깁니까? 다른 사람도 있는데. 그럼 그 물줄기가 어디로 갈까요? 맡길 만한 사람에게 가는 것입니다. 맡길 만해 가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내려오셔서 하시는 게 뭐예요? 바로 귀신을 쫓아버리고요. 말씀을 선포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권세가 있고, 성경은 바로 말하더라고요. 말씀에 권세가 있으며 그 능력에 놀라더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까요? 나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야. 당신들이 보는 겉모습은 목수의 아들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권세자로 온 것이요. 그리고 바로 더러운 귀신이 와서 또 말씀을 전하는데 방해하니까 악하고 더러운 귀신아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귀신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마귀의 상징 아니겠습니까? 쫓아내고, 그리고 복음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건 지역적인 사건으로 보이지만 하나님 세계 역사 속의 복음이 왜 이스라엘에서 로마로 갑니까? 사마리아와 유대와 예루살렘, 이 지역이 꽉 차야 나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대가 다 복음이 되고, 사마리아가 다 복음이 되고, 예루살렘이 다 복음이 되고, 그리고 나서 이 복음이 그 나라 이웃 나라 가든지 해야 되는데, 분명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다 복음화 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복음이 바울이 가슴에 끌어안고 로마로 끌고 갑니다. 로마가 어떤 나라입니까? 마치 우리나라를 36년 동안 식민지 했었던 저 일본 같은 나라 아닙니까? 이스라엘을 식민지 삼아서 통치하고 다스리던 이스라엘 역사 속에 철천지 원수 같은 나라가 로마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복음이 그 이스라엘을 떠나서 로마로 갑니다. 로마로.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어요. 떠나는 이유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꽉 찼기 때문에 더 이상 전할 데가 없어서 이동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뭘까요? 이스라엘에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애걸하지 않습니다. 복골하지 않습니다. 물줄기처럼 흘러갔습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낮아져서 마음으로 받으면 흘러내려가 채워지는 것이지만, 바위돌처럼 버티면서 스스로 높은 척하고 앉아있으면 물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물은 낮은 대로 흘러내리는, 복음은 받아들이는 것, 사모하는 것, 갈망하는 곳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오늘 성경 본문에 그런 내용이 남겨 있습니다. 왜 복음이 로마로 가는가? 우리는 첫 번째로 바울이 로마에서 전한 복음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마지막을 지나고 나서 로마서로 연결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도행전의 마지막에 보면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왜 바울이 이 복음이 로마로 갈 수밖에 없었는지 이유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에 보면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서 바울이 로마에 머물면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몰려오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많은 사람을 받을 수 없으니까 날짜를 정합니다. 그리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서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피차에 말씀을 가르치는 강론하는 사람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는 게 쉽겠습니까? 안 쉽겠습니까? 쉽지 않죠. 그러면 반대로 말씀을 듣는 사람은 어때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나는 들을 수 있다. 눈을 크게 뜨고 쳐다봐야 돼. 아이고, 권사님 두 손 드셨어요. 아이고, 이거 어떡하냐 이거. 진짜 이게 웬만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앉아서 저녁까지 가서 말씀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한다면 하겠다. 또 순도시네. 제가 지금까지 못 간 데가 어디냐면 중국에 선교를 못 갔어요. 왜냐하면 중국에서는
중국에서 뭐 지금은 또 상황이 다르겠지만 중국에서는 지하교회가 있잖아요. 지하교회가 있는데 어떤 한국의 선교사가 가서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일주일 동안 아침 한 9시부터 저녁 9시 10시까지, 이건 뭐 거의 12시간이 넘는 시간인 거예요. 그걸 월요일부터 토요일날 밤까지 한다 하더라고요. 또 주일날 예배. 그러면 그렇게 계획이 잡히면 그 중국 땅이 얼마나 넓습니까? 그럼 한두 시간 몇 시간 걸리는 곳에서 거기 영적 리더자들이, 섬기는 사람들이, 처서는 사람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몇십 명이 될 수도 있고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는데, 그 사람들을 놓고 또 공안들이 올까봐 문을 닫고 감춰서 몰래 숨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거를 해달라고 저한테 여러 차례 요청가 왔어요. 근데 제가 교회를 그렇게 비울 수도 없었거니와 그때 당시엔 제가 자신이 없어.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 10시까지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하고 또 주일날 하루 종일 설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한번 갈까? 몇 번 마음은 먹었지만 그쪽 스케줄이 안 되기도 했고, 내가 마음을 먹으면 그쪽이 안 되고, 또 그쪽에서 헤쳐지면 내가 또 다른 교회 스케줄이 있어갖고, 어쨌든 여태까지 못 가봤어요. 못 가봤는데 갔다 온 사람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그 일이 힘든 것만큼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바울이 강론을 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가지를 않아. 이것도 은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가르치는 건 어떻게 가르친다고 해. 근데 그걸 앉아서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말씀의 사모함이 아니면, 그러니까 지금 중국 지하에 있는 그 처소를 지키고 있는 영적인 리더자들이 그 말씀에 갈급하면서 한국에 와서 성경을 가르친다고 하면 그 아침부터 저녁까지 있으면서도 그걸 어떻게든지 배워서 그걸 가서 그 지역에 가서 가르치려고 그렇게 애를 쓰시는 게 많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는 어느 쪽으로 가겠습니까? 은혜가 어디로 흘러가겠어요? 그렇게 사모하는 곳으로 흘러가지 않겠습니까? 신앙이 어떤 게 진짜 신앙이겠어요? 1시간, 2시간도 앉아있기 힘들어 진짜 요즘은. 아니, 멀리 중국까지 갈 것도 없이 우리가 기도원에서 예전에 정말 때만 되면 기도원에서 금식하고 할 때 우리가 어디 무슨 사랑의 집을 예약을 하겠습니까? 무슨 선교센터 예약을 하겠습니까? 모조리 오리 오리털로 된 침낭 하나 들고 기도원 바닥에 깔았습니다. 그게 당연하지 않았습니까? 어차피 금식이니까. 그리고 어차피 성전에서 자고, 그렇게 눈 뜨면 예배 드리고 잠깐 졸다가 다시 눈 뜨면 예배 드리고 하루 종일 예배 드리고, 그래도 그걸 당연한 줄 알았지 않습니까? 1년에 몇 차례씩 그렇게 가서 금식하고 기도하는 게 그게 연례 행사가 아니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은, 그렇게 우리를 움직였던 게 뭘까요? 그걸 움직였던 게 뭘까요? 그건 은혜입니다. 사람이 마음이 좋아서 하겠습니까? 체력이 좋아서 하겠습니까? 똑똑해서 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왜 초대교회에 이런 상황을 말씀이 기록되어 있으면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느냐?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사모하고자 하는 그 열정과 열망이 혹시 그 속에 불씨가 살아있느냐라고 성경은 도전을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각자 듣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이 도전이 될 때 나는 지금 내 마음속에 어떤 열정과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가, 그것이 우리 마음을 조금이라도 뜨겁게 움직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은 제 마음속에 내가 만약에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면 이제는 소원이 돼요. 이제는 할 수 있겠어. 왜? 그 머릿속부터 그 정리가 돼서 그것이 흘러나가는데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성경을 놓고 풀고 나가라고 그러면 이제는 할 수가 있겠어. 내가 할 수 있겠더라고.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은혜와 은총과 열망을 주셔서 그 열려지는 거 그냥 받아 적으면 되고 그것을 풀어나가면 돼. 아마 바울이 그랬을 것 같아요. 예수의 복음을 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무엇을 하겠습니까? 자신이 체험하고 느끼고 성령이 가르쳐주는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강론하고 그 다음 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가득 차져야 그 말씀의 증언이 될 수가 있어요. 전도는 그냥 되지 않잖아요. 예수가 차야 예수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기도가 차야 기도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은혜가 차야 은혜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가득 채워줘야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할 수가 있는 거죠.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그를 연단과 훈련 속에 하나님 나라를 채운 거예요.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 나라를 증언을 해도 바울은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말은 구약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울은 전공이 구약이에요. 그 당시 최고 학부인 가말리엘 문화생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베냐민 지파고, 이 유대인으로서는 손색이 없는 상위 1% 중에 하나예요. 성경은 그 당시 구약 성경은 아예 박사 중에 박사였어요. 그러니 그가 알았던 이 박사 같은 구약의 지식을 가지고 지식으로만 알았다가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모든 것이 누구야? 예수를 증언하고 있다. 그러니 뭐 하루 종일 왼종일에도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의 머릿속에 구약에 대한 성경이 꽉 박혀 있는 거죠. 그 말씀을 그대로 예수님한테 그 메시아로 적용을 하니까 한도 끝도 없이 하나님 나라가 증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단하여 권하더라 하다 선포하는 거죠. 그랬더니 그 다음 절에 보면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더라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가 되면 선택은 반응이 하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물줄기처럼 흘러내려가는데 받아들이는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믿는 사람 쪽으로 밀려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 쪽은 부딪히면 밀려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복음은 믿지 않는 쪽으로 흘러가지 않아요. 믿는 쪽으로 흘러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참 성경의 아이러니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왜 모든 사람이 다 믿지를 않을까? 말씀이 선포된 모든 사람이 왜 다 순종하지를 않을까? 왜 모든 사람이 다 아멘이 안 될까? 성경적인 법칙이에요. 왜 똑같이 10명의 처녀가 신랑을 기다리는데 5명은 기름하고 등불을 매일같이 점검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기름하고 등불이 준비가 안 됐을까? 아니 똑같이 달란트를 나눠줬는데 많이 남겨준 사람은 더 힘들었을 텐데 더 열심히 일을 하고, 하나 받은 사람은 하나만 남기면 되는데 조금밖에 안 줬다고 나 무시하냐? 땅속에 처박고 안 하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성경은 어쩔 수 없이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알곡과 가라지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이 키를 털면 털수록 알곡은 안으로 털면 털수록 가라지는 밖으로. 우리 어렸을 때 주일학교 찬송 불렀던 그런 가사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왜 심판이 필요하겠습니까? 다 잘하면 심판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심판이란 뭔가 갈라놓는 거 아니겠습니까? 평가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테스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복음이 들어갈 땐 이게 날마다 테스트예요. 거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은 사람들은. 여기서 우린 전율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물줄기가 가는데 그거를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이 있고, 그 생명의 줄기가 코앞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여 생명의 물줄기가 등 뒤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서운 일이 아닌, 이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물줄기에서 벗어난 사람이니까 무서운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절을 보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진다고 말했습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흩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그렇게 되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어느 쪽으로 갈라져야 될까요? 믿는 쪽으로 가야 되겠죠. 말씀을 믿는 쪽으로. 믿지 아니하는 쪽이 아니라 말씀을 믿는 쪽으로. 그래서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지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고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 자가 있다. 자, 그래서 이 백성들이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자,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제가 지난번에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마음이 둔하게, 하나님이 둔하게 만들어서
눈도 뜨지 못하게 만들고 귀도 막혀 있어서 마음이 강팍해져서 회개가 안 돼. 말씀을 듣고 깨달아 올 수 없도록 하나님이 막아버렸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혹시 깨닫고 돌아오면 고쳐야 되니까. 왜 이런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지를 않은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주로 믿고 믿을 수 있게 하고 말씀에 아멘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저 말씀은 내 말씀이다라고 은혜를 받게 하는 게 축복인 거예요. 왜?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신앙이 좋아서, 내가 배운 게 많아서, 내가 성경을 많이 읽어서,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그래서 내 능력과 내 실력으로 어떤 내 감각으로 말씀이 믿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백성은 아무리 가서 말해도 깨닫지를 못할 거다. 이유가 뭔지 아느냐? 깨달으면 내가 고쳐야 되는데 이 백성은 고쳐질 백성이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는 다른 곳으로 가라는 것이죠. 자, 함이라 하였으니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런즉 하나님이 구원이 어디로 가요? 이방인에게로 보내어 준 줄로 알라. 그런데 이방인에게로 가면 그 사람은 그걸 어떻게 하리라? 들으리라 하고 말했습니다. 들을 수 있는 게 축복입니다. 들을 수 있는. 그래서 성경은요, 기억하십니까? 누가 축복입니까?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자들은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 아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가 깨달아지고, 스스로 똑똑하다고 말하는데 마음이 강팍하여 믿어지지 아니하고 순종이 안 되는데, 어리석어 보이지만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여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의 복을 받게 하더라.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고 부족한 자를 들어서 능력 있다고 한 자를 부끄럽게 한다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물줄기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복음이 흘러가는 곳에서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그 심령을 찾기를 원하시는구나.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이방인에게 흘러가는 이유가 여기 있었고, 그런데 놀랍게도 그 사람들은 들을 것이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듣지 않으나 이방인은 믿을 것이다. 그 다음 절을 보면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옛날에 어느 대교가 하면 혹시라도 또 누가 옛날에 누가 날 내 얘기 하나 또 그러실지 몰라서 그냥 뭉뚱그려서 얘기를 할게요. 어느 대교가 있었을 때에 정말 진짜 잘 사시는 두 집을 신방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 집은 전직 KBS가 여의도 있을 때 KBS 이사, 전직의 KBS 이사예요, 남편이. 그러니까 그 부인 되신 집사님이 이제 구역장이고 하신데 이분이 몸이 좀 많이 아프셨어요. 집안 사정을 보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어쨌든 너무 힘들어. 그런데 제가 그 집에 등촌동인데 신방을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입구가 어딘지를 모르겠어요. 너무 집이 커갖고. 영화에서 나오는 주차장이 막 이렇게 벽에 있고 막 올라가는데 계단이 있고 양쪽에 막 정원이 있고 막 한참 들어가야 정문이 있고, 들어갔는데도 집 사이즈가 이게 구분이 안 돼. 어디를 앉아야 될지를 모르겠어. 그래서 어쨌든 인도하는 대로 북도 같은 게 거기서 가서 앉았어요. 방도 얼마나 큰지 이거 어디 가서 앉아야 될지 저쪽 벽에 기대고 앉아있는 판이에요. 그런데 그 집사님은, 구역장님은 무릎 꿇고 앉아있어. 이분이 중학교 선생님과 고등학교 선생님이에요. 그런데 A형 간염, B형 간염, C형 간염 이런 간염이 있을 때 우리나라 처음 있지도 않은 간염이 있어갖고 일본으로 치료받으러 다니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부잣집에 그 어마어마한 당시 방송국 이사하실 정도니까 굉장하신 분인데 그 부인 되시는 분이고 학교 교사도 하시고 전혀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니까 처음부터 시종 내내 무릎 꿇고 예배에 진짜 하나님을 대하듯이 예배를 드려요. 그 거대한 집에 사시는 분이,
그런데 그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집에 하나 보면 모텔을 하시는 분이 한 분 계셨어요. 모텔하고 목욕탕을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도 집이 가봤더니 어마어마해. 그러니까 제가 교구장이잖아요, 교구장. 그런데 이 분이 제가 이제 신방을 가는데 벌써 마음에 별로 탐탁치가 않아. 내가 이제 목사 안수 받은 지 한 2년 될까 말까 하는 젊은 목사를 데리고 지역장이라고 집에 신방을 가는데 받으시는 분 자체가 처음부터 얘기하면서 목사님 누구 어떤 목사님 아세요? 그래서 우리 교단의 기라성 같은 제가 잘 알죠. 저 엊그저께 우리 남편하고 그 목사님하고 식사하고 어디 호텔 가서 하고 어쩌고저쩌고 했어요. 그래서 네. 또 누구 아세요? 이거 알죠. 그 목사님하고 아주 그냥 지라성 같은 목사님하고 줄줄이 되니까 될 때마다 내가 고개가 숙여져 갖고 나하고는 게임이 안 되시는 교구장 할 때니 신방을 딱 가서 앉았는데도 멀뚱멀뚱하고 그 집도 얼마나 큰지 어디 앉아야 될지 벽 한 면이 그냥 동백나무 오동나무 농으로 쫙 되는데 으리으리해 갖고 어디 앉을 줄 모르겠더니 그래서 쪼그리가 앉아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분위기가 아니에요. 그때 제가 처음으로 주의 종인데 목회자인데 빨리 나가고 싶다. 신방을 하러 갔는데 눈물로 앉아서 예배를 하고 말씀 붙잡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안수도 하고 축복 기도를 하고 나가야 되는데 빨리 나가고 싶다. 내가 여기 왜 와서 앉아 있느냐. 아무런 반응이 없어. 형식이야. 그러니까 남들 다 하고 하는 거니까 빨리 목사 예배 드리고 가세요. 그런 분위기야. 쌀쌀맞게 짝이 없고 그냥 의식과 형식으로 앉아 있는데 예배에 앉아 있는 자세나 폼이나 별로 기대도 없고 찬송을 하는 등 마는 등 기도하는 말은 설교를 듣는 등 마는 등 그때 제가 굉장한 슬픔을 느꼈어요. 굉장한 슬픔. 그런데 제 마음의 슬픔을 느끼는 거 어차피 목회자니까 이런 성도 저런 성도 내가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속에서 울고 있는 거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에요. 제가 그 집을 왜 갔겠어요? 목회자로서 하나님 성령을 모시고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러 간 거지. 내가 그 집에 가서 무슨 밥을 사달라고 그래. 성령님을 모시고 가는 거거든요. 그때 제가 뼈저리게 느낀 성도는 두 종류의 성녀가 있는 것 같아. 성령님을 모시고 온 예배에 대한 성령님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사람으로 보이는 그 예배를 형식으로 사람이 왔다 가는 걸로 보는 그렇게 보는 분들. 마치 예수님이 가버나움을 갔는데 요셉의 아들 아니야?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다 우리 복음을 들고 아무리 저녁을 해도 믿는 자가 있고 믿지 않는 자가 있더라. 이 이야기는 뭐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신앙생활을 처음 하시는 분은 뭘 모르니까 무조건 아멘이야. 오히려 순수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저만 해도 60년이 넘어가니까요. 오래 하다가 보면 조심스럽지만 자꾸 타성해지려고 하고 어떤 형식이나 경력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어떤 곳에서 내가 위에 서려고 하는 모습이 보일 때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까지 신앙의 기도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복음 앞에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피차의 소를 바라볼 때도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모습으로 은혜로 사랑으로 격려로 위로로 피차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이라 하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공동체를 섬기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 나라를 복음을 전하려고 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신앙 살면서 마지막까지 정말 네가 잘했다 착하다 잘하였도다 충성된 일꾼이나 하려고 하면 처음 믿었던 그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가시는 그래서 소위 말하는 네가 그 열정도 있고 열심은 있지만 첫사랑을 버렸구나. 첫사랑을 버렸구나. 그 요한계시에 나오는 그 초대 그 7교회 중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슴을 치는 교회가 있잖아요. 그건 교회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은 그 사랑을 끝까지
끝까지 그 첫사랑의 열정을 품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성경을 읽다 가슴 아픈 게 있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믿는 자가 있거나 믿지 않는 자가 있더라. 믿지 않으니까 그 복음이 다른 곳으로 움직여지더라. 이게 남의 이야기라고 생각하니까 그렇지, 이게 만약에 내가 당한 우리 집 얘기라고 생각한다면 이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로 마지막으로 바울은 로마 교회에 전하고자 하는 복음, 이제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 그 아까 전했던 내용이라고 하면 지금은 복음을 전했던 내용을 말합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에서 뭐라고 전하기를 원했을까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1장 1절에 바울은 입만 열면 복음이란 말을 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복음. 바울이라 생각하는 복음은 뭐였냐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가 구원자이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태어난다. 새롭게 신분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소속이 바뀌어진다. 이게 이제 로마서 전체를 앞으로 끌고 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소식, 이게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을 바꿔도 되고 하나님 나라의 소식이라도 바꿔도 돼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 다음 절을 보면 또 그 다음 절 보세요. 2절. 이 복음은, 바울은 계속해서 로마 사람들에게 복음을 강조하고 있죠. 이 복음은 뭐예요?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로 바꿔볼게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 예수님 대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약속하신 것. 그래서 그 다음 절을 보면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 안에 택정을 받았고 그 복음 안에서 예정된 것이고, 그리고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신다. 내가 철저하게 복음으로 살아서 복음 안에 있는 것을 하나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또 그 다음 절에 보면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그러면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뭘 전하기 원하노라?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느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식,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되는 것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자, 그래서 또 그 다음 절에 보면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제가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로 바꿔보자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먼저는 유대인에게 갔지만 거기서 믿는 자도 있었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그 복음이 오면서 어디로 갑니까? 로마로 가고 헬라인에게도 가고 이방인에게도 갔다는 이야기죠. 또 그 다음 절에 보면 복음은, 또 복음이 나오죠. 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안에서 의롭게 얻어지는 의인이 되는 축복의 역사가 나타난다. 그래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더욱 큰 믿음으로 이르게 만든다. 그리고 그래서 나타난 단어가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누가 의인이 됩니까? 믿음으로 의인이 되고, 믿음으로 의인된 그 의인은 무엇으로 삽니까?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는 점.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계속 이 바울이 말했던 복음은 앞으로 로마서에서 계속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이제 구약 성경에 기록된 것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이야기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것을 전하는, 예수에 관해 전하는, 이게 바울의 복음이에요. 바울의 복음. 그래서 로마서에는 구약에 어떻게 되어 있는데 그가 예수님이 바로 그 약속된 그분이다. 또 또는 선지서에 뭐라고 되어 있는데, 시편에 뭐라고 되어 있는데 그가 예수님이다. 이걸 증명해내고 이걸 가르쳐주는 내용이 뭐냐? 로마서인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로마서 말씀을 정해져 나갈 때에 핵심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 바울이 말하는 복음의 주제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복음의 능력이라고 말했다면 이 복음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다. 이 복음의 능력으로
말씀과 함께 반드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의 물줄기가 올 때는 내 심령의 문을 열고 낮아져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일은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의 일은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의 일은 말씀으로 순종하고 여러분 것으로 만드십시오. 왜냐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